문에서 사람들이 하는 헌금은 예수님께 하는 헌금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헌금을 수령하는 입장에 계신 게 아니고 이건 예루살렘 성전에 놓은 연복에다가 사람들이 넣는 헌금을 예수님이 지켜보신 것입니다. 당신에게 하는 헌금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이 종교 제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이 강도의 구렬이 돼가는 것이라든가, 성직자들이 긴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즐기는 것이라든가, 또 그들이 이 경건의 모양은 있되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려고 하지는 않고 오히려 더 엄하게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라든가, 또 죄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한다든가, 본인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모든 당시 이스라엘 종교 제도와 그 관행에 대하여 예수님은 많은 비판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그 제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는 헌금을 의미 있게 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도 자체는 예수님이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행하여 모든 의를 이루라.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무슨 죄사함을 받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왜 예수께서 죄가 없는 분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또 예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한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또 그들이 존중해야 되는 모든 것을 예수님도 따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예외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든가, 나는 예외다,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예외를 요청하지 않으시고, 남들이 세례 받으시면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또 남들이 이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도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다 당신도 하셨어요. 제도를 존중하셨습니다. 당신에게 하는 헌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더 공정성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는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심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심이 개입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하는 헌금이 목사가 갖는 게 아니지요. 교회의 재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의 재정으로 들어오는 헌금이기 때문에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주저하는 면이 있지요. 사심이 개입될까 봐.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에게 하는 헌금이 아닌 것을 지켜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성도들의 이 헌금 명부를 보지 않습니다. 매주 아무개 집사님이 얼마 헌금했나 한번 보자라든가, 아무개 권사님의 11조가 얼마인가, 저는 그거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교인들은 이 헌금 계수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액수만 기록을 하지 누가 얼마 냈느냐 하는 것을 굳이 보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특별히 누가 얼마 헌금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지 않으셨다면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이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얼마를 헌금하는가를 알고 싶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은 양보다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헌금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믿음을 보셨다고 하셨지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보실 만한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헌금도 예배의 일부고 헌금도 믿음을 반영하긴 거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헌금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알기를 원하셨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를 헌금하는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만 성경 진리에 의거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 형편이 어려우면 헌금 면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바치는 것을 예수님은 귀중하게 보시고 만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받으셨으니 이 돈을 당신의 생활비로 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헌금은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 누가 할 필요 없다느니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그걸 만류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바치는 사람, 헌금을 바치는 사람은 믿음으로 헌금을 하는데 그걸 수용하는 사람이 거기에 맞는 믿음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가 많이 하는데 이 과부가 더 많이 하였다. 예수님은 양적인 용어를 쓰셨습니다. 마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액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자들이 많이 넣었는데 이 과부가 더 많이 하였도다. 양적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헌금의 이 질이 중요하고 양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예수님이 견지하지 않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얼만큼 헌금하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을 보여준다고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유념할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셨다라든가 이런 어떤 보상 또 상급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일절 없다는 사실이.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할 때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보태서 설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과부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더 큰 상급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일절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보태가면서 어떤 인간의 헌금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드리는 사람의 믿음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그건 우리의 믿음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지, 예수님은 구차하게 거기에다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 더 큰 복을 주시리라, 이런 조건부의 어떤 헌금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에 대하여 사람이 보태려고 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는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보태서 상급이니 보상이니 축복이니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만 사람들이 납득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속에 온전치 못하고 순전치 못한 동기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배제하고 이 과부가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한 것이지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믿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형편을 아시고 그에게 쓸 것을 주실 것을 예수님도 믿으시기 때문에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만류하지 않으신 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어요. 헌금하는 사람도 염려하지 않았고 그것을 지켜보시는 예수님도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일치된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건부 신앙, 조건부 기도, 조건부 봉사, 조건부 헌금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헌금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런 식의 어떤 거래식의 헌금이든 거래식의 봉사에 익숙해지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너무 저속하게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여성의 입장을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는 사실을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차하게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들을 지켜보면 부자에 대해서 친절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친절한 말씀하신 적이 아무리 찾아봐도 유일한 구절은 삭개오가 부자였는데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가셨다는 사실, 또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것, 그건 그래도 부자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또 예수님이 운명하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요 부자였다는 구절, 이 복음서의 부자에 대해서 우호적인 말씀은 그게 전부고,
그 이외에는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도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부자는 이 음부의 불꽃에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의 것이지만 부한 자여 너희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나. 또 오늘 본문에서도 부자들이 헌금을 적게 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자들이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41절에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부자들이 적게 넣은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많이 헌금했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43절에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부자도 많이 헌금을 했지만 이 과부는 더 많이 했다고 이제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부자들에게 우호적이고 부자들을 좋아하고 부자들과 친하고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부자들이 듣기 좋은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오염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절 기득권이라든가 부귀라든가 인간의 탐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셨기 때문에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으셨고 부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식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순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인간의 탐욕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전혀 부자들에게 우호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축복이 부자가 되는 길이 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식의 말씀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만일 오늘날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구약 성경을 가면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고 욥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부자였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당신이 가난하게 사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배와 그물을 버릴 것을 요구하셨고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삼가라. 인간의 삶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하고 사람이 부하게 되려고 하는 욕심에 대해서 경계하셨어요. 여러분, 부자가 옳으냐 그러냐 그걸 말하기 전에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갖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오염시킬 수 있는 첩경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사람이 부하게 되려는 욕심이 그 사람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순전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신앙을 부를 얻을 수 있는 비결로 삼으려는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만 알면 됩니다.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순전함을 잃어버리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정신으로부터 떠나갈 수 있구나. 그 사실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예수께서 그 헌금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과부에게 찾아가서 잘했다고, 내가 축복 기도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참 예수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순전하십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는 직접 찾아가서 해야만 효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목사님이 내가 얼마를 헌금했는지를 알아서 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 과부를 찾아가서 축복 기도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 과부에게는 1절 말씀 안 하셨어요. 아는 척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와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는 척을 안 하신다고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도다. 여러분,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행을 은밀하게 하고 은밀하게 하더라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실 줄 믿는다면 지금 이 과부가 어려운 형편 중에도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든다면 그건 믿음으로 하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정을 아시고 보셨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당사자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사람들이 봉사를 하든 기부를 하든 자선 사업을 하든 사실은 풍족한 가운데서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자선 재단을 만들었지만 그건 자신의 풍족함 중에서 한 것입니다. 결코 자기의 어떤 이 경영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위험을 받을 정도로 많이 하는 건 아니지요. 풍족한 중에서 하는 것입니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헌금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나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나는 물질적으로는 봉사할 수가 없고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그게 아니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지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좀 면제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부족하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인컴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제외하고 풍성한 사람들이 헌금으로 봉사하게 하고 나는 다른 방법으로, 그게 아니고 부족하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쫓게 하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주 어려운 주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주문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는, 이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아버지를 일꾼들과 함께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아버지랑 같이 업으로 일하다가 아버지를 버리고, 나이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귀중하게 받으시는 거죠.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이 부자들이 풍족한 중에 드리는 헌금처럼 되겠죠. 그렇다고 주님이 안 받으시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주님께서 그것을 주목하고 이 여성은 많이 헌금했다. 예수님이 놀라시고 또 예수님이 주목하실 만한 것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